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6월 30일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항구 도시인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 왼쪽으로 해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에 주의 날에 기도하던 중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AD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을 당시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도미니어스 앳 데우스라고 자처하면서 로마의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지만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이와 같은 황제 숭배 강요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므로 많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와 에베소 그리고 많은 대도시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짓고 참배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의 권자였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쥐고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이러한 것들은 현대에도 사람들이 마귀와 우상 숭배, 점집, 무당 등 많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사자를 가리키고요. 7별을 붙잡고 1급 금촛대,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교회를 관할하는 천사라고도 보여줍니다. 넓은 의미로는 신실한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당대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소아시아 그 지역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자유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곳 주민들이 로마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세계의 큰 도로가 한 곳에서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의 세계의 허영의 시장, The Vanity Fair of the Ancient World로 알려져 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다산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 규모는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되고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AD 29년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로마와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으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졌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이것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는 그런 신앙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 전체로, 좁은 의미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특히 교회의 전체적인 신앙관이 악한 자, 신앙이 타락한 자, 범죄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시험하여 걸러내는 신앙적으로 노력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즉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이것을 막아 교회의 질서를 세운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말세지마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곳곳에서 성경을 빙자하여 난무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개인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는 또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 아닐까요? 비록 신앙적인 핍박이 있어도 견디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황배, 숭배와 자유주의의 물결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것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강하게 역사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생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또 헌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기에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적인 사고 환경 속에 산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적인 관습을 가지고만 산다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아데미 우상 숭배, 황제 숭배, 환락과 자유의 지역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처음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고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첫사람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요청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 그 교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코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의 신실한 신앙에 있는 것이지 외부의 모습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한 신앙의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을지라도 그 속에서 잘못된 신앙, 특히 처음 철저히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에 감격하여 성령에 충만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은 것을 되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하시면서 처음 행위, 신실한 행위, 즉 그 신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잘못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영육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신앙적인 변질과 잘못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되돌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을 때에 그것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첫사랑의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5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가치가 없다, 성도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돈과 권력으로 보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 우리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 모양만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사회 그리고 개인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타락이 있었음에도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인 노력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곧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잘못된 신앙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니골라당의 잘못된 신앙을 미워하고 물리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문제는요,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이제 왔으니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자유를 누려라. 구약에 있는 것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신약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면서 구약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뿐이고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쉽게 육체적인 범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용인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잘못했으면 이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내 영혼은 깨끗하고 맑고 순수해. 그렇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으면 물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한마디로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신앙의 변질,
그리고 타락을 유도하는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는 것은 교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막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자체를,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하여 용서받고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모든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악한 신앙에 회복되지 말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첫사랑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은 성령께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참 특이한 표현인 것입니다.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는가? 뭐 그런 것을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 자체로만 볼 때는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요, 낙원을 중심으로 낙원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신약에 특히 예수님의 언급을 보면 낙원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시에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낙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면서 공중에서 부활체가 먼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부활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체가 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왕처럼 다스리게 하셔서 창세기에 주어졌던 다스림의 축복이 완성되어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로 청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내어서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보내시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행위록을 보시면서 상급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 상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상급을 받고 들어가 보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은 등불이 되시고 마치 하나님은 빛이 필요 없게끔 그 빛 자체로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생명수 강가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치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볼 때에 바로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 강가가 흐르고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게 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슬이 이 복음을 변절시키고 흔들어버리는 이 시대의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예수다. 난 예수의 형이다. 난 예수의 동생이다. 별별 그런 그 사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성경을 빙자하고 성도를 흔들어버리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과감히 몰아버리고 어제 순수하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이 첫사랑의 신앙을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간직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며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